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경 공부 없습니까? 이런 프로그램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도 훈련한다 광고를 했더니 57명이 지원해서 3개 반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숙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어딘가에 맡겨야 되고, 또 아이들을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만큼 또 다른 시간을 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부지런을 떨어야 되고 바쁘지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갈망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성숙.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나 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순교하기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하면서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준 그러한 인물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 그저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가 어떤 인물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줄 아세요? 1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더라.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은 나 예수의 동생이야. 이렇게 안 하고 난 예수의 종이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서신을 보낸 거 보면은 그가 굉장히 겸손하다. 나는 예수의 동생이야.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 참 겸손하다 하는 것을 1절부터 느끼게 됩니다. 또 이 야고보를 보면은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가 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온 몸을 던져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는 아주 결정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저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동시에 이 초대교회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 야고보서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 야고보에 관한 기록을 볼 때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이 야고보 장로의 별명이 뭐냐면은 낙타무릎이다.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 됐느냐? 다 기도하는 데 힘써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딱딱하게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다. 그러니 그 낙타무릎 장로님이 그 서신을 썼다고 하니까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로, 이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로 생각하면 옳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장로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고 치리하고 이런 걸 다 통틀은 장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합한 그러한 직이 바로 그 당시에 장로였어요. 지금도 우리 그 총회 헌법에 보면은 목사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장로 이렇게 가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장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이제 목회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 야고보 장로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낙타무릎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야고보가 성도들 이렇게 보는데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되겠는데, 믿음이 좀 쑥쑥 커가야 되겠는데 보면은 안타까운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았는데 어느 자료에 보면 한 2만 명 되는 걸로,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교회 2만 명이나 모였다. 그 뭐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목회하는 이 야고보 장로님이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자라나야 되겠는데, 좀 성장해야 되겠는데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 자리.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시험이더라.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때문에 포기하고, 시험 때문에 굴복하고,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이 시험 때문에 정말 믿음이 쑥쑥 자라나지 못하고 시험 때문에 저렇게 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뭐 가리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한 안타까운 목회자의 마음을 품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그러니 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는 목회자의 심정, 그리고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참 귀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 때문에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성장하기는커녕 자꾸 무너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시험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시험 당하거든요. 우리가 늘 문제를 만나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를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네. 우리 얼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보시고 크게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우리 다시 한번 한 두 분은 영이 정신 있고, 자, 얼굴 보시고 큰 소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째 뭐냐?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첫째 비결이 뭐냐면 명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명심하래요?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시험은 늘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심하라. 이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 너희가 라는 표현,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죠? 여러 사람이죠? 복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대.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도 문제를 만났다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다니까. 예수님도.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막 연속 3번 막 이어서 막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 시험 안 하겠어요? 사탄이?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괜찮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고난, 시험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에게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들어가 보세요. 거기 시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예수님도 당한 시험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우린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린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해요.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해요. 문제를 만나요. 시험이 왔을 때, 삶의 고난이 깊어질 때 명심하세요. 같이 따라합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가지가지의 방법의 시험이 있는 것이다.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문제, 고난, 시험 아주 다양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세요. 때론 물질의 문제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론 육신의 건강 문제로, 자녀들 성적 문제로, 취업 문제로, 또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내게 시험이 오곤 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로 시험을 만났던지 간에 시험을 만났거든 먼저 명심하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고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거에 당황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밀려오거든, 시험이 밀려오거든, 내가 먼저 떠올린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 뭐.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야. 사탄은 누구에게나 시험을 해. 둘째를 보면은 이 성도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랍니까? 기대하라. 아까는 첫째는 뭐라 했어요? 명심하라. 둘째는 뭐예요? 기대하라. 기대하라. 뭘 기대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기대하라는 거예요. 2절 읽어보죠. 뭘 기대하래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기대하라, 이 뜻이야. 참 별나죠? 시험이 왔는데 기대하라고, 기뻐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진정하고 냉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그 고난, 그 시험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 어떤 그 사실, 현상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 주어졌어요. 내게 시험이 왔어.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렇죠? 현상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왜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지금 이해가 되고 있죠? 여러분,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졌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왜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만났거든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 없이 기적 없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어요.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렸어요. 귀신 들렸던 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왜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랬기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거든 기대를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달리 표현하면 기대하라. 문제가 밀려오거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게 시험이 오면 야,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실까? 요번에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걸까?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런 기대감 말이에요. 기대감. 그러니 문제 만났을 때, 시험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기대감.
그래서 미숙한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막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막 짜증내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까지 탓하고 미숙해서 그래요. 성숙한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면 기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데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간증하게 만드시겠죠. 달라요. 그것을,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기대감이 있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시험 끝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말입니다. 기대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당연히 여기세요. 당연히 여기세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대하세요. 기대. 야,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는데, 그렇죠? 먹을 거 없을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 은총, 능력, 기적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기대하세요. 염려 대신에 기대하세요.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대하세요. 그런데 이 기대를, 기대합니다 한마디 하고 기대하고 그것이 기대가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다려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있을 때, 문제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은총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셋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는 거예요. 아까는 기대하라. 기대감을 가지라 하는데 이제 인내하라. 인내.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가 바로 인내하라 아닙니까? 초대교회 목회자인 야고보는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길 원했잖아요. 이런저런 시험 앞에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성숙해져야 한다. 견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이러한 마음의 바람이 간절했잖아요. 그런데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문제를 이기려면,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끈질겨야 됩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죠.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이것은 목회자인 야고보의 바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목회자의 영광이에요. 목회자의 영광.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어쩜 저렇게 잘 자랄까? 그 모습 바라보면은 목회할 맛이 나고 참 기뻐요.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무르익어 간다는 거죠. 무르익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말이죠. 그 인내할 줄 알고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온 거 아닙니까?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목회자 만나고 또 어디 모임에 가고 그렇게 해서 대화하다 보면 언제 이 목회자가 기가 사는 줄 아세요? 정말 변화받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막 생겨나고 눈에 띄고 그러면은 나가서 막 기가 사요. 참 좋아요. 그럼 막 자랑해요. 우리 막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가 있어서 내가 요즘 아주 그냥 기쁘다. 그런 얘기 막 나누고 그러죠.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목회자에게 뭐가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야고보 그 목회자의 이러한 그 서신을 읽어보면서 그분의 심장이 막 느껴져요.
얼마나 이 성도의 성숙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곡식이나 과일을 보세요. 무르익기 위해서 강렬한 태양,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견뎌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홍수를 견뎌내야 돼요. 강력한 태풍도 견뎌내야 돼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조금 더 견뎌내야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그러다가 벼가 고개를 딱 숙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어도 견뎌내야 돼요. 그럴 때 맛이 좋아요. 멋있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내했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바람 부는데 견뎌내지 못하고 꺾어지면 이러한 영광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험이 왔나요? 여러분 시험을 겪고 있나요? 문제가 발생했나요? 고난이 밀려왔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세요. 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빨리 좀 어떻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어? 더디면 더딘 대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원하시나 보다 하고 인내하며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인내. 의지적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 주님을 기대할 때 인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양평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쭉 보내면서 참 양평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그 산도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 좋고. 그런데 참 좋은 게 또 5일장이 있어요. 저는 누가 오늘 3일이네 그러면은 단번에 오늘 양평 장날이네. 그게 단번에 떠올라요. 오늘 8일이네. 오늘 장날이네. 야, 오늘 뭐 엄청들 모였겠네. 그 생각 딱. 3, 8 장날. 그 밑에 이제 용문 쪽은 이제 5, 50 뭐 이렇게 나가죠. 양수리도 또 6하고 13인가. 뭐예요? 6하고 13 이렇게 되나요? 6하고 11이지. 그죠? 5일장이니까. 그런 게 막 이제 저절로 떠. 근데 제가 그 장 그림이 쫙 떠오르면서 오고 가고 그럴 때 꼭 제 친구 집, 대장간 하는 그 집이 눈에 늘 띕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물포, 우리 친구가 있던 지물포 그 집도 없어지고, 다 추억인데 놀러 다니던 그 집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대장간은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 가서도 볼 수 있고.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 대장간 일을 하는 아버지가 다 수건을 그냥 이마에 두고, 또 허리에도 막 이렇게 하고, 또 수건을 옆에다가 또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 다음에 그냥 막 두들기는 모습. 이게 농기구를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착 내갖고, 불에 벌겋게 달궈지면 끄집어내갖고, 찝어갖고, 이제 끄집어내갖고, 망치로 막 톡톡톡 모양을 만들죠. 막 두들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넣죠. 그 다음에 끝나나요? 아니요. 이거 다시 또 불에 넣어요. 벌겋게 달아오르면은 또 끄집어내고 또 두드려. 이거 며칠간 이런 거 아까 삽 두들겨, 호미 두들겨, 괭이 두들겨, 막 다 두들겨, 막 그냥 뜨겁게 달구고 찬물에 넣었다가 두들겼다가 이걸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놓고 장날이 되면 그 며칠간 두드린 거 그 앞에다가 쫙 진열되면 그거 다 팔려요. 그 농기구들 그냥 두드려갖고 만든 거 그것이 다 팔리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잊혀지가 않아요. 저 농기구가 몇 번 두들기고 몇 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고 팔면은 말이죠. 그게 농사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고요. 삽질할 때 이게 부러지지 않겠어요? 금세?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달궜다가 계속 참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을 다 이겨냈을 때에 아주 훌륭한 농기구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를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견뎌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성숙한 성도는 인내할 줄 안다. 그냥 바짝바짝 뛰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바닥바닥 하고 막 안달해갖고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안달해야 되겠어요? 넌 지금 나를 믿는다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놓고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파닥파닥 하고 막 안 되잖아요. 믿는다면 좀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숙이죠.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줄도 아는 인내의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도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넷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처음에는 뭐였어요? 명심하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대하라. 세 번째는 인내하라. 넷째는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아니, 문제 만났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고 어떻게 지혜를 구하라 그러세요? 네? 자,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분별력, 판단 능력, 선택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 분별력, 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가질 때에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 아무 죄 없이 그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얻어맞고 또 외국으로 팔려가잖아요. 창세기에 기록된 이 요셉 말입니다. 부모는 그런 사실도 몰라요. 부모 몰래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갖고 이 요셉을 두드러 패고, 그랬다가 그냥 팔아넘긴 거예요, 외국으로. 그래서 이 요셉은 부모하고 생이별합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동생 베냐민하고도 생이별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강한 시험이었겠습니까? 더욱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아무 죄 없이 그 주인집 부인이 동침하자고 꼬셔갖고 말이죠. 그걸 거절해갖고 누명을 쓰지 않죠. 그래서 감옥 가서 한 2년여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이 얼마나, 그러니까 요셉을, 그때까지 요셉을 보면은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돼? 어떻게 풀리지 않아도 이놈의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아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때까지만. 요셉이 무서운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극심한 시험을 만난 거예요. 이때 요셉이 분노했습니까? 혈기 부렸습니까? 형제들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까? 아니,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게 해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가 견뎌냈어요.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얻었고, 지혜를 따라갔고, 그래서 이렇게 탁월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인, 그 주인집 부인의 그 유혹에 그 앞에서 분별력 없이 넘어갔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매 순간에 유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13년여 동안의 그런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인텐시브 코스를 통해서 훈련을 야무지게 시켜주셔갖고 애굽의 총리로서 멋지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 안에 갔더니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러니까 굉장한 엘리트들이 그 안에 애국 궁궐에 대해서, 궁중생활에 대해서, 애국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학식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딱 가정교사가 2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애국 생활, 애국의 어떤 문화, 애국의 여러 가지 지식들 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 나가자마자 총리가 되어서도 넉넉하게 애국의 총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있다면 승리예요. 환경과의 싸움에서도 이 지혜가 내게 있다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느냐?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이 4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왜? 시험은 우리에게 수시로 밀려오니까 말이에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대요? 편안하다가도 삽시간에 고난을 만나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뭐랍니까? 명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대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하라. 그 다음에는요, 지혜를 구하라. 이 4가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야 돼요. 한 번 더 쭉 해볼까요? 시작. 명심하라. 기대하라. 인내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명심하라. 무엇을 명심하래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오는 것이다. 이걸 명심하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우왕좌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고 불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촌스럽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명심하라. 둘째, 무엇을 기대하랍니까? 기대하라. 무엇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 시험을 만났을 때 기대하라는 거. 무엇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홍해라고 하는 시험은 그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 그 기적?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문제 뒤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셋째, 뭐 하랍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기다릴 줄 알아야지. 너무 조급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 모를 심어놓고도 빨리 안 자란다고. 누구는 그랬다잖아요. 갖고 그냥 조금씩 뺐다고 이렇게. 조금씩 뺐대 이렇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다 쓰러져 죽어있대. 이게 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자라는 그 서두를. 미국에 가서도 그 중국집 한국 사람들이 중국 음식점 해도 갖고 막 짜장면 시켜놓고 빨리 주세요. 처음부터 빨리 주세요 말한 다음에 금세 또 언제 나오냐고 빨리 달라고 막.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누가 중국집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왔더래. 그러더니 뭐 주세요? 그러더니 빨리 주세요 막 그러더래. 시키자마자. 그랬더니 주인이 나가세요.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나 빨리 좀 해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말씀 들은 대로 빨리 실천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뭐랍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기다릴 줄도 알고 그 순간순간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감옥이 그 인생 어떤 스탑 사인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사인이었어요. 그곳에서 강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총리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4가지를 쭉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네, 시작. 명심하라, 기대하라, 인내하라,
지혜를 구하라. 안 보고요, 안 보고. 시작. 명심하라, 기대하라, 인내하라, 지혜를 구하라.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서 이겼습니다! 여기저기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지혜가 내게 있을 때 넉넉하게 이겨낸다는 것을 명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장애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그것을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답게 맞서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명심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됩니다. 승전보를 울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가지고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놓으시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제가 인내할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찬양 예배에 들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성실하고 원하시는 성숙의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성숙을 가로막는 것이 시험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시험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지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기대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을 알려주시고, 그리하여 이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승전보를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세가 이름을 내놓는 사람을 설치게 하소서. 우리의 살속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 역사를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내가 우리 삶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명해내는 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일하십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한 동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실천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영으로 이해하고 지혜를 구하는 줄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주시고 성령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나마는 우리 옆에 정말 지혜를 안고 살 때 지혜를 온전한 지혜를 하시옵소서. 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야 되옵소서. 그걸 서지의 말씀을 신경을 그런 말씀을 만나서 여러분을 살린 사람을 쓰고 오늘 주어만 만나서 조목조목 알려주셨다. 우리 이대로 실천하여서 시험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시험가운데 더 강화하시고 시험가운데 영광하며 아버지 주님 오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하고 예산의 사랑을 일본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마음과 소망에 그런 일이요 그런 일이요 하나님 그 성도의 감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경험하고 끌어안고 내 성령을 실천하는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하여서 이겨내게 하여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주옵소서. 꼭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러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데, 나의 VIP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연세 높으신 우리 부모님들 아직 예수님 모르잖아요. 나의 형제들 예수님 없이 살고 있으니 알 수가 없죠.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예수님 그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VIP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며 품었고 기도하며 작정했으면 이제 기도하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만났다면 또다시 만나서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나는 그저 순종합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VIP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몸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예수님을 보갑니다. 이런 방법을 알 수가 없어. 약간 속에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 나만한 것을 구하고 나만 구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없으신 어머니를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을 집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를 생각하여 원하는 대로 나의 나라를 건강하고 나의 안에 이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자 손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리가 중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시 111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령의 말이 바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전환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엘링관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2억 5천만 원의 집을 지금 가계약해 놓았습니다. 이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1억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1억 2,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억 3천이 필요한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없으나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엘링관 이 사역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 엘링관 참 좋은 집이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엘링관을 위하여서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있는 것이 전부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주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번에 2억 5천만 원 주고 이제 지금은 사보더라도 이렇게 계약해서 하나님 우리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주문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야 정말 사역이 없어서 우리 힘이 지속되어 있도록 하나님의 정말 베풀어 사랑을 역사하시고 또 함께 되옵소서. 사랑을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가 상가에 복잡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어난 사역 오셔서 깨우쳐 은혜 충만을 베풀어 주옵소서. 필요한 이 역사를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여 믿으러 하나님의 역사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오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이런 지역을 시행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리와 사역을 주님의 가운데 힘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또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주의 모든 신령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성하여 공복하여 믿음의 공복들로 모두에 성장하여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일꾼들로 성장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대출되어지고 만들어지도록 예수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그토록 원하시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들은 것으로 알므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도처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들로 멋지게 성숙하여지고 쓰임받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